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보면은 요사이 살 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살 많이 쪘다고 살 빼는 사람 참 많아요. 뭘 말해주냐면은 먹을 것이 많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그런 위상을 보면은 10위권 들어간다 그러죠. 그 안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 보면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준대요. 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번 여행하는 게 꿈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 갖고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오겠다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한국어 시험 봐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에 취업해서 오는 사람들도 어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오고 그러면은 동네 잔치까지 벌인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뒤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면을 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만 가득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귀신의 소굴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무당들이 섬기던 귀신만 해도 280가지나 돼요. 옛날에는 산 골짜기마다 좋은 곳에 무당들이 뭐 상당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다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는 하여튼 골짜기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싹 없애버리고, 또 마을에 보면은 큰 고목들이라든가 이런, 그 나무들, 그런 것들도 신으로 여기고, 거기 가서 절하고, 절간들, 주지승은 무당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무당하고 중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제사는 우리나라에 많이 드리는 그런 가정은 12번 매달마다 제사 드리잖아요. 종류별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종류별로 보니까 제사가 46종류나 돼요. 하여튼 우리 집에서 안 드려도 시제라고 해가지고 같은 그런 그 시족끼리 모여서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미신약신들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귀신하고 연결 안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완전히 귀신 소굴 속에서 우리가 살았고요. 뿐만 아니라 배고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기껏 농사 지어도 원래 그 땅 주인한테 갖다 돌아 바치거나 아니면 빌려가지고 그거 1년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갚아버리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또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하여튼 양반 쌍놈이니 뭐 이런 것 속에서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어요. 네. 지나치 일부분이 네, 모든 땅들 다 쥐고 있었거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토지 다 그 토지 제도를 갖다 확 깎아가지고 다 빼앗다시피 물론 국가에서 돈은 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지. 절대적인 가난 속에 살았다고요. 너무 그때나 당시에는 가난해서 집마다 이렇게 TV도 없던 그런 시대. 그래서 모여서 TV를 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칼라 TV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하여튼 전화기나 TV나 신문이나 이런 거 읽고 보는 집 학교에서 조사했어요. 늘 해마다. 구호물자, 옥수수 가루, 우유 가루 이런 것들 지원해줘서 그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았고요. 제가 장로교 신앙생활하다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 천주교로 가시면서 야 거기 가야지만 우유 가루를 준단다. 그래서 그러고 가서 한동안 따라다닌 적이 또 있었어요. 세계에서 지원 안 해주면은 못 사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왜 그렇게 쥐는 많은지. 쥐천국이었잖아요.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은 이 양이 왜 천대가 여기서 저기까지 막 우당탕 춘다가 쥐들이 달리게 하느냐고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그러다가 오줌 싼 거기로 뚝 떨어지면은 이불 위에 떨어져서 그 쥐 잡느냐고 또 난리를 부리고. 우리 집에도 몇 번 그랬거든요. 쥐천국이었다고요. 그 시대에는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가운데 확 바뀌어졌는데 하여튼 그 시대에 무지한 그런 시대였고 그 시대는 병원이 없는 질병 천국이 우리나라였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염병 때문에 죽은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완전히 또한 우리나라에 문둥이 소굴이었잖아요. 왜 그 시대 과거에는 그렇게 문둥이들도 많이 있었는지.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지만은 문둥이들을 이 나병 환자들을 억지로 격리하느냐고 서로 또 쪼개 갖다 몰아놓고 뭐 여러 대 몰아서 거기서 살게 했고 그 다 나아도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각도마다 여러 곳 있는데 그들만 모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둥병자 소굴이었고요. 기생충 천국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입에서 꺼내잖아요. 못 보셨어요? 애들이 똥구멍 긁어대면서 여기서 끄집어내서 어린아이들이 기생충 끌어냈던 그런 모습도 자주 봤고요.
1964년도에 선교사가 크레인 선교사가 9살 된 여자아이 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속에서 기생충이 1063마리가 나온 것. 우리 선교 순례하면서 가서 그 병원에서 찍어놓은 거 맞잖아요. 그 시대에는 기생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막 우글우글한 그런 때였어요. 결핵 천국이요. 선교사가 시일 만들어가지고 그거 판매하면서 그 결핵 퇴치 운동하고 그 남편도 의사로서 너무 그냥 뭐 환자들이 많으니까 환자들 돌보다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왜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했는지 10년에 한 번 꼴이라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0여 번 침략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와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는 그동안에 지금 한 7, 80년 그 사이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침입해가지고 당하고만 살았다. 저 중국 지금 뭐 중국이라 그러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계속 침입해가지고 여자들 처녀들 다 그냥 조금 바치게 해가지고 별별 것 다 바치게 만들고 일본이 점령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는지 아이들이 순사온다 그래도 호랑이 온다 그래도 계속 울다가 순사온다 그러면 뚜껑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악랄하게 대했거든요. 고종 황제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살해당하고 나서 극도로 이 공포에 쌓여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선교사들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하여튼 이런 침략을 많이 당했고 주변국은 완전히 한반도만 빼놓고 다 공산화가 돼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상도 78%가 그쪽으로 찬성한다고 할 정도로 다 공산화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걸 강권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바꿔놨죠. 그런가 하면 6.25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GDP가 78원인가 그 정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때였는데 그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리고 전쟁했던 이거 복구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도저히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미국 통해서 무상으로 원조받고 세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비참한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희생을 했던 것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 먼저 들어왔다가 거기서 아내를 잃게 되고 그리고 한국 이 조선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책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 받았던 사람 그 성경책 가지고 교배했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토마스 같은 순교하는 선교사도 있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약혼해놓고 결혼 직전에 이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원래는 인도로 가게 됐는데 주님이 그러면은 조선에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혼한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조선이 어떤 나라예요? 병원 있어요? 학교 있어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결국 난 그런 나라로 안 가요. 그래서 파혼하고 혼자서 오잖아요. 서서평 그 처녀 선교사 같은 경우 뭐 처녀로 온 선교사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서서평 선교사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로 저 전라도 쪽에서 그분은 활동을 했는데 그분 활동이 제주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할 때 가서 알았지요.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카나다에서 왔는데 저 북쪽에서 한 마을 60가정 그 가정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는지 2가정만 빼놓고 다 예수 믿게 됐지. 근데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열에 의해서 아마 그 장기무사 같은 그런 그 전염병 걸려서 그렇게 되는지 하여튼 고열로 정신청란이 일어나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호신용 곤쳐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예수님께만. 근데 그 마을에서 우리 선교사님 이분들이 우리 살려줬는데 또 보내달라고, 이런 분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카나다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200명 정도 다 치면은 한 200명 정도를 우리나라에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기포드와 같은 선교사는 연동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큰 교회가 됐잖아요. 자기 집을 개조해서 연동교회를 만들고. 그러나 그분과 같은 경우는 이질로 인해서 39살에 순교당했거든요. 애니 베어드, 윌리엄 베어드 그 부부 같은 경우 우리 초량교회 가봤잖아요. 우리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우리 같이들 가보셨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세웠던 윌리엄 베어드, 애니 베어드 같은 경우 한번 이 전도하러 나가면은 3개월씩 돌아오지 못하잖아. 죽기 살기로 저들이 이렇게 해서 막 몇백 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애니 베어드 그분 같은 경우는 딸 3살짜리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살짜리 그 아이가 죽어갔고 또 아이 하나도 또 죽게 되고. 그래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쓴 것이 뭐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 가사였다고요. 그 남편도 결국 나중에 그 장티루스로 인해서 순교당했고요. 광활련 선교사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150개 교회를 설립하고 2 아이를 잃었고요. 윌리엄 해밀턴 쇼와 같은 경우는 부모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이 교회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원해가지고 오잖아요. 지원해가지고 와서 서울 복구, 서울을 복구하러 올라가다가 적국에 그 총에 맞아서 28살에 죽여나가지. 루비 캔드릭 같은 경우는 26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한 말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 만일 내가 죽으면 10명, 20명, 50명 조선으로 와라. 자기를 보내준 그 텍사스 애비 청년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울면서 20명 달려오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하여튼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도 선교사들이 다 키웠고요. 3.1운동 일으킬 때에도 선교사들이 다 저들에게 사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 일어났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명성왕후 시해 후에 고종이 극도로 불안해할 때, 그때에 원거, 게일, 언더우드, 에리슨 선교사 이들이 매일 밤 불침번 섰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겁을 내니까 여선교사들은 음식 해가지고 그걸 나눠서 먹여 살렸고요. 여러분들 알건 선교사들이 와서 한 명 잃은 가정은 89가정이 되고, 2명 잃은 가정은 29가정이었고, 3명 잃은 가정은 10가정, 4명 이상은 7가정. 이런 식으로 많이 가족을 잃었어요. 그렇게 희생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줬다고요. 원래 우리가 한국 순교자 성지를 순례하다가 도중에 멈추고 제가 썼던 책이 그거잖아요. 오늘의 한국을 만든 선교사들. 순교자들,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선교사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것을 하고 그 책을 써서 그 책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책이 되긴 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50년 이상 30년에서 50년 이상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56%가 이 땅에서 그의 삶 전체를 다 여기를 위해서 희생해줬어. 30세 이전에 온 선교사들이 73%였고요. 계절 이상의 선교사들이 97.8%였고, 파송국은 74.2%가 미국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와서 희생해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학교도 병원도 고아원도 교회도 거의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들이 금식해가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세워줬고,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네 모교라든가 이런 데다가 편지해가지고 여기 우리 병원 세우려고 그러고 학교 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세우려고 한다고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눈을 바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느 학교에서는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그거를 금식해가면서 그거 빵 팔아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이 명령, 이 사명,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달려오게 됐던 겁니다.
아무요 나라 이름조차 모르던 나라, 이런 나라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우리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미랄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희생이 됐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북가 같은 경우 거기가 복음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도 먼저 거기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게 저 러시아도 그렇고 저 소련도 그때 당시 소련도 그렇고 저 중국도 그렇고 다 공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공산화가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목사들이 기독교 민주당 윤하영 목사, 한경직 목사가 세웠던 민주당 핍박이 오니까 남쪽으로 피신해서 내려왔고요. 기독사회민주당, 기독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 소련에서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막 다 공격해서 50명이 사살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해산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 자유당 같은 경우는 김화신 목사가 기독 중심이 돼서 기독 자유당을 세웠는데 순교당했고요. 조선민주당 기독당은 조만식 장로 순교당하고요. 이윤영 목사가 남쪽으로 월남에서 내려와서 이 종로 쪽에서 국회의원이 됐었지. 남쪽에서는 재헌 국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40% 가까이 39.2%가 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목사가 2명이었고 장로도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위쪽이나 밑에나 전부 다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죠. 남쪽의 기독청년단, 서북청년단, 원래는 YMCA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주로였었는데 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자기 부모 형제들을 공산당들이 다 죽여버리고 땅 뺏고 다 뺏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쪽으로 한경직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서 조직을 했던 것이 서북청년단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내려와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냥 거의 공산화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야, 여기는 그렇게 내지 않도록 만들자 하고서 저들이 목숨 걸고 모여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에 깡패도 종로 깡패 두목이 가만히 싸움하는 걸 보니까 이북 말씀을 쓰는 걸 보니까 이놈들이 이북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우리 땅을 점령을 하다 그런가?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뒤들에 뱀에서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니네가 도대체 뭐냐?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술병도 하나도 없고 담배 피운 것도 없고 이런 거 보니까 너희들이 깡패는 아닌 것 같은데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부모 형제를 다 잃고 이국에서 좀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도 똑같다. 깡패가 감동이 돼서 은혜 받고 당분간 돈 내줘가지고 그 청년단이 살게 되잖아요.
점점 커졌더니 한신 장군이 와서 붙어가지고 군대가 다 넘어가게 됐는데, 네. 이 청년들이 와서 군대를 세워달라. 그래서 백골 부대가 생겨졌고, 네. 그래서 그 청년단이 중심이 돼서, 네. 각, 네. 사관학교, 네? 그런 것으로 보내주게 돼요. 근데 1945년부터 50년까지요. 공산 그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는가 하면은 17,274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교회가 우리를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이 교회가 옛날 신자 참배할 때 그때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보상해줘라. 그런 소리를 오늘날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이런 청년들이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3.1 운동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백과사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3,373명 죽었다 그러죠. 네? 전체 투옥된 것이 46,948명. 살해당해 그 전체 중에서 살해당한 사람은 7,500명이 살해당했고 부상자가 15,900명 부상당했고,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3.1 운동도 일으켰던, 그게 다 거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유관순 같은 경우도 선교사의 양딸이잖아요. 선교사가 다 키웠다고. 8.15 광복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순교자를 보면은 기독교 순교자가 2,600명, 천주교 5,000명. 그때 당시에 천주교 받아들이고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나라의 초기에 천주교가 들어올 그때는 그래도 순수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사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하다가 많이 저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순교자가 많이 나왔답니다. 기독교만 2,600명, 성직자만 400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었어. 희생당한 거지. 하나는 미랄이 된 거지.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저절로 된 건 전혀 아니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어요. 부모들의 희생이 컸다고요. 어려움 당하고 부모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만은 그렇게 고생시키지 아니하려고.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굶어가면서 가르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부모는 못 입어도 자식한테 입히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자식을 위해서 발을 세워주려고 애썼던 부모의 희생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그 어느 나라보다 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부모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언젠가 이 택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제 택시 기사가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하는 소리가 옛날에 없어가지고서는 배고파서 그렇게 했다니까. 아니 아빠 라면 먹지 쌀이 없으면은 라면도 없던 시대였는데, 하여튼 부모의 희생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희생도 많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세우려고
독일로 광부들 보냈고 간호원들 보내고 박정희 대통령 독일로 차관 돈 빌리러 갈 때 그냥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독일에서 비행기 보내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독일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아버지라고까지 말했어. 그걸 내가면서 돈 빌려왔잖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렇게 갔었고 저 월남에도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후유증이 많이 생겼는지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하여튼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우리나라가 저절로 이 정도 된 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런 나라에서 불행하다고 여겨져서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그냥 자살자가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6.25 때에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랬더니 돌아갔더니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와서 도와줬다고 저들 갖다가 핍박을 해서 도망을 그렇게 지금까지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희생해가면서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가서 도와주고 그런 모습도 보는데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은혜도 갚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나라를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좋은 나라 지켜서 후대에게 좋은 나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AI를 통해 가지고 속상해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또 아니면 저 판검사들도 그냥 전부 다 비디를 까는 그런 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듣고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만들어서 이게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그랬는데 너무 속상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내게 정말 참된 복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복된 나라를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또한 세계를 향해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0